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1월 2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이 팬데믹 기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1부와 2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2020년 12월 13일 주일 1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80장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10월 13일 12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와 영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신 후에 안수주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마감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해 동안에 저희 각자의 모든 삶을 내려놓으며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눈멀어 분노하고 의심하고 또한 낭망했던 점, 이성적 잣대로 교만했던 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시어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는 코비드-19 가운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라고들 하는 이 시기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무력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우리 이성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경모 목사님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치유받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곳에 주님의 나라 복음만을 위하여 흩어져 애쓰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영혼육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두나미스 찬양단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모든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 일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계속해서 45절에서 56절의 말씀 앞으로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은 제가 한 두 줄을 더 제목을 좀 바꿔서 또 여러분에게 아마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괴속되더니 제 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쳐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하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포도주에 섞여 빨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혼을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자성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관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메디들이 예수를 붙들더니 지상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지와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축복이라고 하니까 육적인 축복만 아니고 범사 축복만 아니고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죠. 아멘. 네, 그걸 받고 나서야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상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너무나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모범적인 코로나에서 모범적이라고 그러더니 이게 아니었는가 봐요. 이게 그동안 감춰져 있었고 또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아는 분들이 오는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한의선교를 하면서 모 교회 장로님께서 이렇게 약탈인 기기를 헌신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사려고 한국에 던지기를 하니까 하필 그게 대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걸 보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나 봐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이 의료까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나라, 이 캐나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또 참가를 하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는 필 지역까지, 필 지역이면은 여기서 미시사가 브램턴까지입니다. 브램턴 넘어까지인데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온시라든지 소니라든지 저 넘어서는 뉴마켓까지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전부 다 락다운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물러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입니다.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리예요.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도 떨고 있고 그걸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백신도 완벽한 백신이 나와서 정말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 맞아서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게,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예배에 더욱더 예배에 더 올인할 수 있고 충실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좀 조성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님 몸된 성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쉬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적 삶을 감당하고 나서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코로나로부터 다 자유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형통한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나라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아버지 몇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코로나를 잠재워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 다시 한번 각성하고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코로나 자유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려 깨어서 아버지 나라 민족을 이어서만 일할 수 있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광역 도로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럭다운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살아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는 공포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며 자유롭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며 또한 성실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오늘도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감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물려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이 캐나다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성형도 할지라도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못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 또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비밀에 처형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공개 장소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부모 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군중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돼요. 사형을 당하는 이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 아무 제목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영화 7번 방에 잘 기억은 안 납니다. 7번 방이 선물인가요? 아니면 7번 방이 기적이죠? 기적인가? 하여튼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자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딸을 남겨놓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 그 젊은 그 아빠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아빠가, 당사자인 아빠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 철창을 붙잡고 그 딸을 쳐다보면서 우는지 몰라요. 그 딸은 또 그 아빠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사회가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죄목,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을까? 또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군중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들은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죽었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요, 십자가형을 얹어봤습니다. 억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지켜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처형하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셨어요. 첫째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반응은 뭡니까? 어둡게 하셨어요,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 죽어나는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어둠이 덮어지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집에 두 명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 새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어디가 어딘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두 명의 천사는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어둠이 죽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영혼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면, 만약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어둠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둘째 반응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나타납니다. 성전의 휘장이, 즉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쫙 하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소나 양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를 장식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요,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승리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그 모든 신앙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져야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부분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강의할게요. 45절부터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쪽에는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도 이같이 말씀하셨고 또 1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그 첫 번에 기도할 때는 인간의 마음으로 이 고난의 잔을 내가 지나가지 않고는 할 수가 없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본인 스스로가 응답을 내리시고 됐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응답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확신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구하는 처절한 상황이라면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마도 보람을 느끼기 전에, 어떤 사명감을 느끼기 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움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변명했거나 불평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확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도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더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신 것처럼 믿는 성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아와 육신을, 그 모든 생각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사망의 그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생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20절 22절 말씀 보면 또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모함하고 율법으로 재판을 하고 율법으로 사형 언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죄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죄를 더 생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점점 더 율법은 죄를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중보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셔서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은 원망이나 불평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중보의 말씀이셨어요. 분명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충분히 분노하실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용서와 자비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에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중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더욱더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엄청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모함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고 있나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렇게 중보하시냐 그 말입니다.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니까, 짓을 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게 했나? 누가 그런 말을 하라고 했나? 무엇인가 잘못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하는 일을 보면 그래 라면서 마치 이사야서 53장 기록된 것 같이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중보하신 말씀, 이것이 천만의 말씀인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 중보의 기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소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러댄 것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위치에서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에 함부로 돌아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이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 사역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십자가가 자리 잡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십자가를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아무 감동 없이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할 때 감동 없이 설교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충격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충격이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동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짐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동,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줄 알았는데 그 말입니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십자가 외에는 난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십자가가 내게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서는 나에게 무수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다 나 죽음을 통한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아 내 영혼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이뤘다. 아버지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곳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하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한 말씀 할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하신 가상 7원의 말씀 중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린 그걸 담고 있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소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이제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그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 내게는 뭐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양심과 인격에 그리고 성품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있지만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이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다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장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 아버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를 형성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서 나의 아버지 인격과 성품과 양심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 약선의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의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같은 의감의 세력아, 너 우리 모든 성도들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범사에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수주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팔다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아프고 뼈마디가 쑤십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로 걸어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가실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총명을 도하여 주옵소서.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멀다리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청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비즈니스 할 때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다윗의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144장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진 록다운이 1월 20일까지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토론토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전부 다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만큼 더 많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바이러스는 요 온도, 지금 요 온도가 가장 요 영상 4도에서 영상 4도나 5도에서 영하 5도, 4도, 5도까지가 가장 찬 거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조심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외부에 나가는 일이 좀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사람이라도 좀 나가서 가족이 아닌 이상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거기 갈지도 모르잖아요. 친하다고 갔다가 불미스러이 당하면 교회 전체가 큰일 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뭐 교회가 지금 또 그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가 많이 나왔다는데,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여러분 막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멘. 코로나도 이 또한 뭡니까?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아멘. 예, 이제 드리시는 헌금의 보험기도 드려. 참 또 한 가지.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여성계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렇게 또 50불의 기프트 카드를 또 이렇게 또 지원해드리게 돼서 만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리시는 헌금의 보험기도 드리고 주기도선 하시네 축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은 바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성금과 또한 아버지 주정헌금, 성교헌금, 천열매, 또한 건축헌금과 구정을로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 상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참석으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도 범사 위에 그리고 도로도 손목은 방주교회 의회와 우리 찬양단 머리 위에 그리고 지구 성도들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